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직시하라. 당신 자신을 직시하라. 오늘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7년 클로로폴럼이라고 하는 액체를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많은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이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이 수족을 이렇게 결박한 후에 외과 수술을 할 경우에는 다리를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수술할 때에 환자의 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사를 칼로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환자는 거의 공포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임스 심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심픈이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환자를 잠들게 하고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연구 끝에 마침내 1847년 그가 개발한 수술용 그 마취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심프슨이 만든 그 마취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혹시 썼다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심프슨은 자기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 이 클로로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코에 이렇게 대고 숨을 이렇게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잠시 후에 그가 그것을 효능을 발표합니다. 1853년에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에 그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마취법이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심프슨이 말년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심프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 앞에 그들은 그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톨의 손자고 백고랏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아비야의 현손이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았지만 9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9장 전체에 나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이스라엘 가운데 어깨 이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못해도 우리 당시에 이규상 성도님 정도 키가 된 것 같아요. 엄청 키가 큰 거죠. 어깨 위만큼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이 사울만큼 키가 큰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이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제 사환을 데리고 이제 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베냐민 지역도 가보고 사할림 지역도 가보고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갔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숲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때도 이제는 아예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암나기를 찾다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지역에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혹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갈 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선지자가 있다면 그걸 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선지자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겠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머니에 은이 있습니다. 은 4분의 1 세겔이 있는데 요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내 말대로 하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가 보니까 물기로 오는 우물에서 물기를 있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죠. 혹시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딘지 아느냐? 너는 선지자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소녀가 마침 방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큰 축제가 있는 날인데 그 축제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축복 기도해 주려고 지금 그리로 가셨습니다. 당신들이 빨리 가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축제 때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축사를 하고 난 후에 축제의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어여 올라가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결국 그들은 빨리 쫓아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9장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그러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아멘 좀 한번 해봅시다. 네. 아멘을 안 하면 졸고 있나 보다. 조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입니다. 조는 것도 눈 뜨고도 졸아요. 마치 설교를 잘 듣는 줄 알고 착각하죠. 눈을 뜨고 졸아요.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그게 머리가 떨궈지는 건데 착각해갖고 아멘 하는 줄 알고 좀 심한 사람은 침을 흘려야 돼.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아멘 해야지 대답을 해야지 졸지 않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박자에 맞춰서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안 나오면 이름을 제가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족보가 있고 준수한 사람이었으나 믿음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며 기스의 아들이다. 아멘.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족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여러분, 베냐민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의 맨 막내 둥이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 아들 베냐민.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스라엘, 특히 이 야곱이 12지파를 세울 때에 베냐민도 지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사기에 가면 그 제사장의 아내를 겁탈해 갖고 이 문제가 됐을 때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커버합니다.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커버를 해요. 그래갖고 다른 지파들이 전쟁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기 전쟁했다가 완전히 거의 다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확 줄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기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우리는 지파가 아주 미약한 지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족보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2절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경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준수한 사람이라.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미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경내에 사울만큼 잘생긴 얼굴이 없었다. 일본어로는 이 완벽한 이케맨이다 그 말. 네. 그런데다가 키가 헐칠했어요. 얼마나 키가 컸는지.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한 말에 순종하고 철저히 이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더 귀한 것은 그가 아버지 말도 귀한데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읽었어요. 야, 암나기는 찾는 거 그만두고라도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두려워하겠다. 응? 우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너무 늦기 전에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요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늙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들이 사사로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막 그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원성을 받으며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라마에 있는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베냐민 지파를 택하시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온 거예요. 9장 전체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 사울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얼굴을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컸습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그만한 얼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심지어 그는 예의를 갖췄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법이 어딨냐.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도 있었죠. 웃 어른을 공경하죠. 마음은 고왔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키도 컸죠. 얼굴도 잘생겼죠. 세상에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더 힘든 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젠틀한데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점.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키가 제일 크고 으뜸가는 미남자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족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미남에다가 예의까지 갖춘 사람이고 게다가 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건방지거나 버릇이 없고 흔히 싸가지가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눈에 띌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결정적인 부분 그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성경에 어디에도 사울이 믿음이 있었다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도 중요합니다. 성품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갖추고 있으면 더더욱 중요하죠. 마음씨도 곱고 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정말 젠틀한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결여된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큰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핸디캡이죠. 그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신앙이 없는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요, 어떻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런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여지까지 일반 그 유행가 노래를 듣고요. 야, 이렇게 철학이 있는 노래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새 노래들이 다 그냥 내용 자체가 없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사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걸 좀 소개시켜 줄게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김조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렀던 사람이 정승환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처음에 정승환이라는 친구가 불렀던 노래를 들었어요. 김조한 씨가 불렀던 노래도 한번 들어봤는데 어쨌든 노래 가사 내용은 이런 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며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둘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이거는 노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 중에 난 레스토랑에도 가. 그래서 분위기 잡으면서 와인도 마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기도 하지. 뭐 등등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이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찾아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네 이 순간 진짜 행복하냐?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라는 질문에 이 철학적인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요.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나는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뭐가 문제지? 왜 나에게 고독이 찾아오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외로운 거지? 사랑이 뭐기에? 사랑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행복하고 있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내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아니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 여러분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요, 이런 힌트를 얻었어요. 사랑하면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이게 전부의 답이에요. 결국은 이 노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댓글을 하나 남겨줬어요. 그 친구에게, 형제님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당신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 내가 사는 이유, 자신이 존재하는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신앙,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정말 준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정례에 그만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젠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헌칠했던 사람이었어요. 남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망조로 이끌어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몰락한 인생을 한마디로 7가지로 줄이면, 7단어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성, 충, 온합, 강, 투, 자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는 성격이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접신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 안 되면 접신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질투했어요. 다윗을 질투했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신앙, 믿음 없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화려하십니까? 여러분 뭘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죠.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완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인데 그는 그가 하는 말이면 무엇인지 다 들어맞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 길을 그에게 묻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선지자를 만나러 갈 수 있겠냐. 그냥 돌아가자. 사완은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걸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사무엘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완이 말한 것이에요. 그의 종이 말한 거예요. 성경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종 사완은 알고 있는데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완이 그의 종이 이 성읍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한 것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갑시다. 결국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완도 알고 종도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을 어떻게 사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주인인 사울은 모르네요. 정작 알아야 할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또한 하나의 실례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사울과 사완이 이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히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혹시 사무엘 선지자를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성읍이 어디? 이걸 지금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트리 앞에 가갖고 스카이트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사무엘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굴을 모르는 건 그만두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울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무지했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뭡니까? 사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여러분 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은 뭐예요? 어쩌면 사울과 유사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요, 다른 데는 관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얼굴은 준수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가장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가 꿈을 갖고 있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보다도 키가 훨씬 커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큼 키 큰 사람이 없었는데 그의 비전이 큰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불살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는 그냥 아버지 심부름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줄 아는 사람. 일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가정사에는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데 내 가정사에, 내 자녀에는, 나의 삶에는 그렇게 집중되어 살고 있었다. 그 말. 오늘 사울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용기 있고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봅니다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때요 사울은 어디를 도망가느냐 하면 그냥 짐보따리에 숨어갖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갖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보고 어떤 불량자가 아니 저것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 아 진짜. 그러면서 재물 드릴 걸 드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거대한 꿈도 비전도 열정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던 주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나를 사용하시되 원없이 마음껏 끝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왕 사용하실 바에야 금그릇처럼 사용해 주시고 기왕 쓰임받을 바에야 자주 많이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까? 그냥 인생을 집안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내 자식 열심히 키우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식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잘 보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가족사 잘 돌보는 것 그것도 우리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본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밥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인생을 마감하라고 보낸 겁니까? 여러분 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왔습니까? 네, 돈 버십시오. 자녀 키우려고 왔습니까? 네, 열심히 키우십시오. 그게 답니까? 그게 다라면 오늘 우리는 사울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삽시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은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신다. 아멘.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정 없는 자는 열정을 주십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주십니다. 나는 몸이 약해요. 그러면 하나님 몸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병들었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고쳐서서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22절, 20절, 21, 22절 시작. 사울에게 내 아내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었는지라.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들은 성소에 함께 하신데 객은 30명가량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걸 제가 좀 각색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대로 생각하면은 좀 말이 잘 안 맞아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대로라면은 사울과 사환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보자마자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객실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사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그를 만남과 동시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절에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돌아보았느니라 하였으니. 16절에 하나님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 이후에 그걸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사무엘이 너무 기뻤죠. 근데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객실로 들어갔어요. 객실로 딱 들어갔더니 한 30명 가량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딱 들어오니까 이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그를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상석에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미리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지고 와라. 그 요리를 쫙 준비해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석에 앉혀놓고 30명이 주르륵 앉아요. 무슨 조폭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쫙 짜장면 배달하듯이 쫙 음식을 내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식을 내놓고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부위를 사울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만 해드린 거예요. 딱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 이를 왕으로 초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찾아놨어요. 지금 당신이 생각할 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의 집안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사울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하고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할 때 그가 대답한 내용. 오늘 21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나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못돼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겸손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파가 가문이 가장 미약한, 가장 작은 그런 가정의 사람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말하는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자존감, 자신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님한테 뭘 요청을 하는 거야. 그냥 걷는 것도 그냥 걷지 않아. 막 어머님 나이키를 사주십시오.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아 진짜 열나. 엄마 나 나이키 사줘. 이게 어울리지. 말과 행동이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고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지금 사울이 말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우리 집안이 이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나 그의 톤이나 그의 행동, 자존감이 완전히, 아니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높여야 돼요. 자존감이 높여야 돼요.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 다릅니다. 자신감하고 자존감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자신감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존감, 자존심은 조금 좀 다릅니다. 자존감은 그 자신의 인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그런 느낌,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흔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사님, 야, 오늘 옷이 너무 예쁘시다.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러면요, 자존감이 높으신 집사님은 이러면, 집사님 고마워요. 칭찬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받으면 돼.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집사님 옷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왜 1,000원짜리인데? 언제 1,000원짜리 그 가격을 물어봤습니까?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습니까? 어느 메이커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를 싼티나게 만듭니다. 그게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증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너무 늘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게 어때서? 우리 가정의 문제 그게 어때서? 우리 자녀가 문제 그게 어떠냐고요? 내 실력이 그게 어떠냐 말이에요. 나 연봉이 어때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눌려 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피폐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이 연봉을 1,000만 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3억을 받든지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자신의 그 자존감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걸을 때도 좀 힘있게 좀 걸으세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걷는 것도 무슨 자기가 침팬지도 아니고 뭘 이렇게 걷습니까? 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좀 걸어야지. 네? 아니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만 보고 있어요. 또 왜 이렇게 땅만 보니까 옛날에 땅을 2,000원짜리 주셨다는 땅에 평생 2,000원짜리 인생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2,000에 좀 안 줬으면 없습니까? 딱 피고 걷다가 보이면 그냥 밟고 있으면 되지. 밟고 있다가 조용하게 앉아서 주시면 되지. 맨날 그러면 그거 자수로 이거 하고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어깨를 좀 펴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사울은 그게 없었다. 아니 뭐 준다 그러는데도 우리 집안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나는 실력이 없고 연봉이 어쩌고 우리 집안 자체가 이렇고 원래 우리 가정은 이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딱 유일하게 나 혼자만이에요. 아멘? 아멘. 유일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꼭 학교에서 1등 돼. 여기 보세요. 여기다 1등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1등을 가지 말고 독보적인 존재가 돼요. 아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일편적으로 다 똑같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좀 특이하게 하세요. 특이한 사람. 그래야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자식을 너무 막 이렇게 비교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평가 안 하는데 언제 안 하냐면 자식이 되게 아파. 그럼 비교평가 안 합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그냥 그렇게 돼요. 이 아이가 그냥 살아있는 자체만도 감사해요. 이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해요. 혹 실수하고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 이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가정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명 있는 존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뭔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막 좋아하고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다. 또 뭔 일이 좀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은 또 이 멍충아 바보 멍충아 이 바보 천치야 이러고 막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러고 자기가 자신을 아주 자멸하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요 결국은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성충오납 강투자. 아멘. 결국은 강신소로 결국은 질투하다. 결국은 자살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미남자였습니다. 이깨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키가 홀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신앙,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 자기 가정에는 충실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꽤 괜찮은데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외롭고 고독한 것인가? 나는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때로는 레스토랑에 가서 멋지게 근사한 와인을 마시면서 여러분 분위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지만 왜 내 속에는 참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된 진정한 행복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해집니다. 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뻔뻔한 거 원형 탈모증이 생겨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면 이게 다 빠졌겠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이게 안 되지, 러시아 가도 안 되지, 미국 가도 안 되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머리에 그냥 구멍이 날 정도, 건강 이상표까지 나와. 여러분 높으면 높아질수록 고독해지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든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된 행복, 여러분이 참된 인생이 뭘까? 사는 게 진짜 뭘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있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접혔던 날개가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았던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마치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울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수한 사람이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 같은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와여 애쓰며 힘쓰며 봉사하는 모든 봉사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시사 저들의 놀라운 삶의 풍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자녀 저들 남나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폐가 약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벽에 걸렸던 자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푸른 몸 바란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영적인 병에 들려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은 자존감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성삼의 가족들이 달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자신을 직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저들 직장과 또한 저들 인생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사역 위에 이 동경성산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